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은 예수님의 언짢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오늘도 역시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줬죠.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모든 것이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자매도 자식도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그리고 능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께 속해서 살겠다는 거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속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 거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뒤로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반대로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을 버려버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그 사람에게는 최종 목적이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성경의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이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이게 없다면은 또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이게 모든 신앙이 헛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봅시다. 34절 뭐를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나?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먼저 전제가 됐어요. 이거를 못 보면은 서로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잘하려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 열심히 내는 것도 많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 가장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고 교회 오면은 성도들,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한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 중에서도 맨 먼저 누가 사랑해야 되느냐? 부부간에. 부부간의 사랑이 안 되면 가정의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간의 사랑은 가정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안 하면은 이게 가정이 좀 어렵죠. 그죠?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먼저 사랑으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지난주에서 제자의 말씀을 이었으냐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이 첫 번째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다음에 우리 가족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먼저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믿음을 내 혼자 연약하지만 그러나 굳게 사랑으로 한 몸 되어서 아까 우리 찬양처럼 한 몸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지체끼리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굳게 믿음을 마지막 때 지키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먼저 부부간의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주 어려워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워. 왜? 율법적인 신앙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율법은 뭐예요? 비판. 맨날 네가 그렇지 않아. 네가 그래서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래.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왜 그래? 이게 율법적인 신앙.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누구를? 죄인인데도. 왜?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어떻게 하라고? 그냥 회개만 하고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인자함과 이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고 벌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네가 아무리 해도 죄를 짓고 안 돼.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새 계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인간들 예수 안 믿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그렇죠? 부부간에 어떤 분은 그래. 부부간에 한 번도 평생을 예수 안 믿는데 다투어본 일이 없대. 한 번도 나이가 90까지 먹었는데 한 번도 다퉈본 일이 없고 싸워본 적이 없대. 예수 안 믿는데. 대단하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맨날 다투고 또 미워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가정이 많이 힘들죠. 자녀들이 힘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사랑하는 부부가 될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들어 가. 그건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쫓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사랑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은 할 수가 없어. 맨 누가 가냐? 그죠? 천국 가면 누가 더 예수님 옆에 앉을까? 뭐 이런 거 다투고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죠. 신앙이 헛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해놓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덮어 안 봐. 근데 상대방이 잘못하면 아내가 잘못하면은 당신 왜 그래? 남편이 잘못하면 당신이 그랬잖아. 자식이 잘못하면 너 이게 자꾸 지적한단 말이야. 정리하고 비난하고. 그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실수투성이야. 허물투성이고.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야. 늘 그냥 나와. 늘 나와. 엄마는 맨날 왜 그래? 아빠는 맨날 왜 그래? 그게 허물이요. 그게 허물. 근데 그거를 감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덮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보이니까. 왜 안 고치냐? 지금 몇 년인데. 이거지.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천국 가는 것은 고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특히 마지막 때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어떤 신앙생활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왜? 허다한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가 많으면은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이. 그럼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의인들이 그런 허물이 많은 성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쑥덕쑥덕 비난해. 이 예수님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지 못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특히 부부간에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 허물을 덜쳐놓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몸이 하나예요. 자기 몸을. 그래서 교회와 우리 예수님 사이를 이 부부간으로 표현했잖아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왜? 마지막 때 준비하는 영적인 일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이, 교회가. 이게 안 되면은 믿음을 준비하기가 힘들고 왜? 갈라지니까.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했냐? 새 계명, 우리 마음에 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은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나라는 자존심, 자아, 내 욕심, 탐욕, 내가 원하는 것. 아니 부부간에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못 버려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새 계명을, 십계명을 마음에다 두고 지키게 되면은
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10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먼저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래로 순종하라는 거죠. 내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명을 두고 5계명을 부모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걸 지키게 되면 나를 부인하는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원하는 것을 죽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내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는 수없는 비난, 판단, 정죄, 막 다툼, 싸움, 혈기 내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게 전부 살인하는 것이거든. 뭐를?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실제 육신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 이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 마음을 죽이는 것이, 이게 아프게 하는 게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거, 또 다투는 거, 혈기 내는 거, 이게 전부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살인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을 죽여.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마음에 지키면은 내 미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이것이 계명을 순종할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명령을 내가 여기서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내가 살아서 죽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먼저 받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지키게 되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내 육신의 정욕이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열매가.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새 계명, 우리 마음에 10계명을 두고 지키고 그 명령을 언제나 들어야 돼. 언제나 다투고 막 다툰 말이 나가려고 할 때에 또 남을 미워하고 싶은, 혈기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명령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들을 때에 나는 죽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혈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내가 죽을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몸에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숨기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 입술의 열매, 행실의 열매, 이 열매가 먼저 안에서부터 맺어야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계명을 지킬 때.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실까요? (4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다면은
과실을 맺는 것은 절로 맺는 것인데 우리가 힘써 맺는 게 아닌데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곧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가지가 말라진 이거를 불에다가 던져 사르느니라. 그거 무슨 불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야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절로 맺을 수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역시 제자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의 몸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당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죠.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나를 부인하는 거다. 어떤 나? 살인하고 싶은 나, 미워하고 싶은 나, 부모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싶은 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마음에서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놈은 살아서 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그리고 예수님 몸에 붙은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 모든 착함. 착한 건 뭐예요?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거. 모든 선한 거. 그리고 의로움, 정직함, 나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빛의 열매다. 아까 성령의 열매 9가지 마찬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여기 봅시다. 제가 2014년도, 13년도 이런 때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다. 곧 이 손가락이 이 예수님 몸에 붙었잖아요. 눈, 코, 입, 귀. 예수님 몸에 붙었잖아요. 발가락.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은 몸에 이 성령의 머리예요. 머리.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 곧 머리는 뭐예요? 명령하는 기관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먹자 할 때 먹는 거예요. 손가락 하면. 여기서 전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지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가정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절로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 내리면 내 손이 절로 움직여요. 절로 밥을 입에다가 떠넣어주냐요. 그죠? 절로요. 아, 나 밥 입에다 안 먹여줄래? 그래? 아니요. 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붙어 있고 발가락으로 붙어 있고 눈, 코, 입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몸을 예수님께 이미 드린 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을 스스로 마음에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게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보십시다. 이 손이 아파. 이 팔목이 아픈데 이 손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왼손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체가 자기 지체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라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 지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14장에 전부 설교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붙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 수가 없어. 이기심이 없어요. 자기를 끝낸 사람. 그 사람이 전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다. 곧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 가족을 위해서, 교회의 형제를 위해서 사는 지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마음이, 내 육신은 그렇게 아직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한 생각이 없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내 인생을 잘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성도들 이런 생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를 뭘 섬겨야 되겠다. 내 가족이 제가 저런데, 내 자녀가 저런데, 부모는 마땅히 자녀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자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라면 자기를 위해서 정욕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 부모를 뭘 대접해야지, 늘 이런 생각. 성도를 어떻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 이게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고 나만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는 아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붙지 않았어. 이기주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라고 벌어? 내 육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족이고 부모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늘 자기의 부족한 부분만 채우려고 그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서 어떤 직장 가서 이런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것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 이웃과 형제와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여기서 듣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만 되면은 열매는 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는 예수 믿은 대로 나를 끝냈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은 이 두 가지 사랑이 내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은 내가 이웃을 섬기고 어디 찾아가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살려는 이것이 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붙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지, 말라진 가지를, 이 말라진 가지는 이게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가지. 풀에다가 모아가지고 풀에다가 살라버리는 거야. 이게 누구야? 자기.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처럼 모아다가 불에 살느니라. 이렇게. 네?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했잖아.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마음을 은혜 안에서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알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자식도 가정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길러서 사랑했는지 이걸 모르면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늘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고 섬기려는 이런 효도하는 마음이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돈을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돈만 쌓는 거야. 자기를 위해 쌓는 거야. 그러나 효자들은 돈 조금 이렇게 주면 모아가지고, 왜 모아? 내 부모를 공경하려, 은혜에 보답하려. 자기 쓰기도 부족한데, 자기 쓰기도 부족할 텐데 이걸 모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모아가지고 아빠 엄마 공경하려. 이게 효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삶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이런 생각, 나를 위한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은혜를 하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에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에게서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은혜를 못 깨달으면 항상 나여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는 가지처럼 말라져서 불에다가 던져서 살라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온전한 사랑. 그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위로 예수님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으면 그가 하는 사랑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할례나 뭐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이웃도 형제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 똑같이 바울이 그랬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이게 신앙의 결론이다. 이게 없다면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10편 119편이 다 그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온전한 사랑,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래 형제를 사랑, 이게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끝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 우리가 먼저 거해야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성리, 이것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고 사랑했는데 형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 4장 봅시다. 넘겨서 요한이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 바로 옆에 봅시다.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십계명을 마음에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곧 형제죠. 그 형제를 사랑한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나와 세상을, 내 육체와 함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이김이에요, 이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형제, 다른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 이게 예수님은 이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절을 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계속 반복적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 왜?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예요. 그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것, 예수님 몸에 붙은 자, 이 사람이 강림하실 때에 맨 먼저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될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장, 요한일서 2장 넘겨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공중에 오실 때죠. 재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곧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이죠. 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곧 계명을 지켜서 정직한 자마다, 자기를 부인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인 줄을, 거듭난 자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이 사람이 맨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내 안에 계명을 지켜 나를 부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노아처럼, 노아야,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내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똑같죠? 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죠. 계명을 지킵니다.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봅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계명을 지킴으로써,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 성령으로 알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느냐, 계명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입술로 나갔다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두려워서 얘기해.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단 말이 그 말이라고. 근데 계명을 어겼어도, 남을 비판하고 살인하는 계명을 어겼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에요. 버린 자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예수님 모시면은, 강림하시면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계명을 지키는 의를 행하고 나를 부인하고 정직함으로써 예수님과 내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이로써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로, 이 계명을 지키는 의를 행하는 걸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자, 3장 옆에 봅시다. 3장 9절 10절.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자는 자녀라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서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아주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또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부간의 어떤 다툼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가지고 살거나, 그죠? 또 마음에 탐욕을 품거나 십계명에 관한 이 말씀에 관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고 사는 거야. 이게 죄. 그러나 거듭난 자는 이런 죄를 여기다 담아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입으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죄를 짓자냐?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계명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두 가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왜? 의를 행해야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형제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의를 행하는 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붙었잖아요, 두 가지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제가 묵상하라고 늘 말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인가? 묵상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맨날 읽잖아요. 그러면 육어로만 공경하는 것을 보지 말고 내 마음에서 언제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숨길까? 예수님 물어보고, 그리고 이 계명을 그게 지키는 방법. 살인하지 말라. 그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 속에는 수없는 내용들이 들었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듣고 내 마음에서 이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또 이런 미움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음으로 지킴으로 내 마음에서 그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죽여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내 정욕이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내 마음에서 죽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고? 그 명령 계명을 마음에서 지키고 듣고. 먼저 육체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질 때 내 입술의 말과 육체 행위 보여지는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형제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안 나와. 어떤 인격적인 사랑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 사랑, 진리의 사랑, 온전한 사랑,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주여종이 말한 온전한 사랑,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신앙생활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은사고 능력이고 지식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4절, 사랑은, 이 사랑이 뭐냐? 맨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 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다. 내가 오래 참을 누구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저 속썩이는 상대방,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죠? 가정에서 먼저 오래 참는 것이, 이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전부 어떤 이 좋은 말로 사랑하면 남을 구제하며 남을 섬기며 남에게 뭘 해주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이렇게는 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에 비하는, 이게 전부 다 내 자신을 먼저,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누가? 내가 내 자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남을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아름다운 모습을 준,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이런 나에 대하여 오래 참는,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오래 참는 이런 성품들,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는데 아주 젤로 최고시죠. 누구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뭐 2000년 예수님은 창조도 안 돼, 태초부터 주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 믿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자녀들아 돌아와라. 네 자신만 위해서 사는 그런 죄악된 삶 속에서, 세상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하고? 내가 나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가족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육신은 같이 붙어 있으나 늘 부모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때요? 너를 버리고. 그러려고 부모도 자식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죠? 오래 참는 거예요. 수십 년 참는 부모도 있어요. 평생을 참는. 평생. 80, 90 먹어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의 부모로 안 돌아와. 그 은혜의 부모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언제 돌아오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가집에서 우는 거야. 막 뼈로 풀어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기 때문에 제일로 많이 우는 거야. 그때 돌아와. 그때 불효자는. 근데 악한 불효자는 그때도 안 돌아오죠. 상가집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불효자예요. 얼마나 아빠 엄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나. 우리 엄마가 아빠가 연약할 때,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실체가 엄마는 왜 그래? 창피해 죽겠네. 뭐 이런 거, 그죠? 옛날에 우리 늙으신 나이 많은 부모님들 그냥 있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거나 어디 모시고 왔는데 아주 좀 그럼 막 우리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네 이런 소리 하는 자식들이.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막 너무너무 그런 말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왜 저리 없었을까? 부모는요, 나이가 먹으면은 갈수록 힘이 빠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잘 부모를 돌봐드리고 챙겨드리고 미리미리서 이렇게 그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막 슬피 우는 거죠. 슬피 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도 이런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 끝날이 되어버리고 내 육신 인생이 다 끝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거를 깊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우리는 스스로 내 안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철든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예수님 보실 때 공중에 들림 받으려면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반대로 나를 부인하는 자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 내 가족들과 성도들만 위해서 사는 자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척발에 들려 올라갈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이런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가져서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은혜교회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